여러분, 믿음의 커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연 믿음의 커이가 있을까? 없을까? 믿음에도 분명히 커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겠지요. 그죠? 물론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만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마치 이 수도관 파이프라인과 같기 때문이에요. 수원지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 그 파이프라인의 그 굵기만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 굵기에 따라서 물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하나 비례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큰 믿음을 사모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크면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크게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작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적게 어쩌다 그냥 이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숱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면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되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큰 믿음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또 목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 20장 29절로 34절,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다 나오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이름도 없어요. 아목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 바가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김씨 아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또 맹인이지만 큰 믿음으로 육신의 눈도 뜨게 되고, 그리고 영혼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큰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 특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셨고,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자, 어떤 외적인 조건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예를 들면요, 돈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스타 등등, 이렇게 어떤 외적인 조건이 화려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더 주거나 혹은 관심을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모든 조건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지 몰라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인데, 그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는데 바로 바디메오잖아요. 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특별히 당시의 맹인은요,
천벌받은 사람, 나병 환자와 거의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버려진 인생이에요. 말 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하루하루 구걸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디메오에게 지금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습니까? 4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바쁘게 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특별한 관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뭘 패스해가지고 예수 믿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래서 혹 예수 믿어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52절에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시각장애로부터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구출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겠지만 그런 능력을 받아내는 우리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비록 천한 거지와 맹인이었지만 믿음만큼은 큰 부자였어요.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요. 결국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여러분.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복음서 곳곳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마가 7장에도 나오고 마태 15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여인은요, 딸이 수시로 발작을 일으켜 정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개취급하면서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동시에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자기의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잖아요. 정말 이것도 짧아 봅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같이 성경 봅시다. 마태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능력이 나타났고 딸의 병이 그 시로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믿음이라고 뭐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큰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도 자기 자신을 큰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큰 믿음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같이. 뭡니까? 확신. 확신. 자, 큰 믿음이란 의심 없이 믿는 확신이에요. 믿음과 의심은 서로 상극입니다. 의심이 생기면은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 7,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게 의심하다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로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두 쪽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믿음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의심. 마음이 갈라지면 어떤 일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면은요, 의심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앞이 안 보였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나도 언젠가 주님 만나면은 그 예수 만나면 나도 되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称합니까? 다윗의 자손. 자, 이것은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모두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겁니까? 구세주로 믿었어요. 구세주로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하 보면은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도 부활 사건 이후에 확신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미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이걸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쩌면은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자, 바디메오는 이런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그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봅시다. 시작. 인내. 큰 믿음은 결국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방위와 핍박 등 또 많은 어려움 당하게 돼. 요즘 또 더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때로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가게가 다녀갔으면 학교 다녀갔으면 그 가게만 하지 다른 똑같은 가게 다 못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런지 어느 교회 그렇게 됐다고 모든 교회를 다 취급하는 이게 불공평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또 방역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모이려면 제대로 모여야지. 한국교회 전체 욕먹게 되고 막 요즘 그런 좀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이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괜히 위축돼가지고 신자인 것 말하지도 못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히 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것도 60만 원을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600만 원 아닌 것 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진짜 큰 돈 아니고 600만 원에 60만 원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권사고 내가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이런 일 당하냐? 할 재수 없고 신세 한탄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할 수 있죠. 예수 믿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600이 아니라 60만 원에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지난 주간에요. 보이스피싱이 너무너무 활개쳐가지고 오죽하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도 쫙 떴어요. 조심하라고. 오죽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모양만 무늬만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험거리가 있어도 쉽게 흔들린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어리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을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2, 3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 당하거든 뭐하라?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내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와? 짜증내면 됩니까? 오히려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어려움을 안 당하겠으면 사람인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애가 진정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면 바로 그것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냥 지나칠까봐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립니다. 아유 재수 없어 저리 꺼져. 막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발길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런 다윗의 사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말이 점잖아. 성경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했겠지만 사실 아까처럼 막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도 걸박하지 않아 참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큰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고 주님 만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죽기 살기로 주님에게 매어 달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상기압에서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99.999도에서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기화되면서 그 나오는 수증기의 힘으로 전기 터빈을 돌리거나 전기선이나 또 전기 기관차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부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 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간절함이, 그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간절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무게가 2kg인 길이가 50cm 되는 연어 한 마리가 87도의 각도로 쏟아져 내리는 5m 높이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한 학생이 답안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예?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하면요, 그 학생에게 100점을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작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다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되는데 왜 중간에 기도를 멈춥니까? 만약에 중간에 기도하다 멈추는 것은 바보지, 어리석은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 자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 7장 7,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강조에 그냥 3번 연타 치는 거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하냐 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몸부림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서 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간절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세요. 부르짖어.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기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불이 났을 때 점잖게 불이야, 불이야 그럽니까? 불이야! 소리 크게 지르요. 불 났는데 지금 점잖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삭인다고 하나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 열어보세요. 간절하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47, 4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또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꼬지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반응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50절, 5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겉옷을 내버리며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뛰어갑니다. 겉옷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밤중에 주로 이부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전당 잡힌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은 전당 잡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 잡힌 그 겉옷을 비록 빚을 갚지 못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뛰어간 것도 대단한 일이죠. 자, 맹인은 앞을 봐지 못하니까 방향 잡기가 어렵고, 또 앞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달려간 거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엿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눈을 떼게 주셨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은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스몰인가? 내 믿음 스몰인가? 옷 입을 때 이 S도 있고 그다음에 M 미들인가? 아니면은 라지 사이즈인가? 내 믿음이 어떤 사이즈인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라지 이상으로 아예 X라지 혹은 2X 라지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디메오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떠할까요? 바디메오보다 내 믿음이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그리고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늬만 신자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쪼록 2021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더 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가능중앙의 권속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